여러분 혹시 히모포비아라는 그 질병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히모포비아. 이 현대인의 질병 중에 히모포비아라는 질병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피공포증, 혈액공포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도 피를 보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꼭 혐오까지는 아니어도 뭐 갑자기 코피가 난다든지 넘어졌는데 무릎이 깨져서 막 피가 흐른다든지 그러면 뭐 기분이 안 좋고 또 걱정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피를 보면 뭐 단순히 기분이 안 좋거나 무서운 게 아니라 정신이 혼미해지고요, 막 어지러워지고 구역질이 나고 심지어는 실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답니다. 이런 병이 실제로 있다고 그래요. 이걸 피해 공포증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읽지만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부터 보면 각 절마다 이 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피가 그렇게 중요하고 지금 반복,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왜 그럼 성경은 이처럼 세보진 않았지만 엄청 많죠. 이 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왜 이처럼 피를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을까? 우리가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라고 했죠.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의 피 그랬더니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의 피 하면서 도망을 갔다. 그 사단 마귀가, 어둠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단 마귀가 왜 예수의 피를 무서워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이 무서워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피에 대해, 피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읽을 때 이 피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읽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인가? 그렇진 않죠. 그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희생 제물의 피가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피는 어떤 피일까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마라.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이제 그 말씀 볼 건데, 레위기 17장. 거 보면 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희생 제물의 그 짐승을 죽이잖아요, 제사 드릴 때. 근데 최소한 그 생명은 우리가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긴 죽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겁니다. 그럼 모든 피가 생명이냐? 그렇진 않죠. 때로는 그 피가 인간의 죄를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드리워졌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그 자녀를 바치는 그런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그 자녀의 피가 너희 손을 더럽게 했다. 죄를 말하거든요. 때로는 또 인간의 죄값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의 피까지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들의 피값이 죄값이 너희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한 거죠. 계시록 16장 6절에 보면 여기서 피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할 것이다. 그것은 심판의 피를 말하거든요. 때로는 피가 승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피는 생명, 예수의 피 말고 다양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묘사,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어제 우리 12장 보았죠?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같이 보았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문의 좌우
또 위아래로 바르면 십자가 모양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린 양의 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외에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보배로운 피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는 어린 양의 피,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피, 또 골로새 1장 20절에는 십자가의 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영원한 언약의 피.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예수님의 피를 다양한 그런 설명과 표현으로 성경에는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보혈의 능력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 영국의 엠마오 교회를 섬기시는 심관섭이라는 목사님이 예수의 피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분은 보혈의 능력을 11가지로 말했어요. 그래서 속죄의 능력, 구속의 능력, 칭의의 능력, 생명의 능력, 또 화평의 능력, 치유의 능력, 자유의 능력, 성화의 능력, 봉사의 능력, 보호의 능력, 승리의 능력. 근데 이 외에도 보혈의 능력은 많이 있겠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첫 번째 속죄의 능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여러분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세요. 각 절마다 뭐가 나온다고요? 피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18절 보시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첫 언약은 뭘까요? 그 희생 제물, 동물의 피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설명이 이제 19절, 20절에 나와요. 19절, 20절 보시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차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율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이고 첫 번째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 제사를 드릴 때. 그 첫 번째 언약의 피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21절 보세요.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모든 쓰는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먼저 백성들에게 이 피를 뿌렸다고 했죠. 아까 19절에는 온 백성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피를 뿌리고 또 오늘 22절에는 모든 물건에 피를 뿌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22절에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짐승의 피를 사람에게도 뿌리고 모든 물건에게도 뿌리고 그렇죠? 그러면 어떨까요? 이걸 피 범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피 조금만 흘려도 사람들이 막 냄새나고 막 그냥 무서워하는데 지금 이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막 사람에게 다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리고 그릇이고 물건이고 전부 이 피를 발라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의 기본은 속죄입니다.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피를 흘리고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동물은 아무 죄가 없는데 나의 죄를 다 전가시켜가지고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나 대신 그 동물을 죽이고 나 대신 그 동물의 피를 지금 뿌린다는 거예요. 왜? 그 방법 외에는 죄를 없앨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속죄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 십자가의 보혈. 오늘 9장 12절 보세요. 12절에 위에 보시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을 하도 많이 듣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사실 그런 느낌이 없는데 아마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속죄의 길이 열렸을 때 아마 할렐루야 하고 외쳤을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속인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음욕과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그러한 죄악된 마음들, 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만 죄가 아니라 해야 하는데 안 한 것도 죄라 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웃을 섬기지 않는 것, 동정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여러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도 다 죄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도무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비싼 짐승을 가져다가 계속 죽이고 또 죽이고 피를 흘려야만 그나마 조금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나마 마음에 안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지에 피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짐승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피가 많이 나옵니까? 조그만 물고기 한 마리 잡아도 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싱크대에.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잡는다고 해보세요. 피가 그냥 양동이 몇 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는 그 피를 계속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 제단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그 짐승의 피가 강처럼 흘렀다 그랬어요. 그 냄새하고 그 광경은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변함없이 죄를 짓고 변함없이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 십자가 앞에 가는 그 순간은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면 그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늘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속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죄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에게 이 자유와 은혜와 풍성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랐을 때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 지나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발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이상하고 미신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등 종교로 갈수록 피 얘기를 많이 한대요. 하등 종교.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고등 종교잖아요. 그렇죠? 하등 종교라는 것은 아주 무속 신앙이나 뭐 이런 거거든요. 뭐 지푸라기 갖다가 막 그 앞에 빌고 막 이런 거잖아요. 나무 앞에 가서 빌고 이런 게 하등 종교라고 하고, 그냥 종교학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나 아니면 불교나 이슬람 이런 거를 고등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피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치 기독교가 하등 종교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피를 잘 모를 때 하는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그 짐승의 피, 암탉의 피와 같을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자유함을 누리고,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우리가 의지하고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입니다.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조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에 지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새벽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임한 이 민족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아버지 우리가 외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바람 부는 우중에 주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하나님 이 새벽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